말씀을 스티브 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성가대가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이제 종반부를 향해 가는데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을 놔두고 왜 중국을 가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제기되는 모양인데 그 논란의 결론은 대부분 이렇게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가 됐다. 무시 못할 존재가 됐다.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중국과는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한국을 찾는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중국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명동에 가면 이게 진짜 중국 거리인지 한국 거리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각 이 사업도 그렇고 아이템들도 그렇고 중국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여러 가지 상품 전략들이 많이 생기는데 얼마 전에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이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마케팅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다가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생겼습니다. 중국 사람의 속담에 새로 개업하는 집에 가서 속옷을 사면, 그것도 빨간 속옷을 사면 행운을 받는다, 행운이 따른다, 이런 어떤 속설이 미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백화점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 백화점 새로 오픈하니까 우리 백화점 개점할 때 와서 속옷을 사라, 빨간 속옷을 사라. 개점 당일날 문을 열었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일 동안 개점 행사를 하는데 무려 빨간색 속옷이 4억 5천만 원, 미국 돈으로 40만 불어치나 팔린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중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산 것이 아니라 부산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만큼 사갔다는 거예요. 그걸 사서 진짜 입는지 안 입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빨간색 속옷을 사서 행운이 따른다, 그것이 맞는 사실이면 저부터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빨간 속옷을 산 사람들 중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분자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목사도 사모도 가서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이런 속설과 미심과 전과 팔자, 토정 비결 이런 것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가 복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존적인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혹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어원은 마음이 홀려서 시야가 흐트러져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존재하는데,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만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미혹되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진리 아닌 것에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아닌 것을 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에 대한 결론을 쭉 맺어가면서 오늘 6장 10절에 끝으로 내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꼭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에베소서 성도들이 꼭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은 진리의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지 미혹의 영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또 하나, 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들은 그 힘과 권세를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고 갈라놓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무기로 무장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가고 있는 것이. 그럼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종반부의 에베소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본문이 주는 교훈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저는 여기에 서는 순간에 설교자가 됩니다. 또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예인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있을 땐 행정가가 됩니다. 성도들을 신방할 때는 상담자가 됩니다. 또 예배 준비할 때는 사찰도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 가르치는 선생,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또 간혹 가다가 흔치 않는 경우지만 사람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의 신분은 다양해요. 다양하게 불려져요. 여러분들도 집사로 불려짐을 당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듣고 형제요, 자매요, 예배자요, 전도자라고 얘기 듣는 다양한 신분의 관점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신분 중에 아주 중요한 신분 하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군인이 왜 군인이에요? 멋진 제복 때문에 군인인가요? 베네핏이 좋아서 군인인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급이 올라가는 그 명예 때문에 군인인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군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싸울 대상이 있고 물리쳐야 될 적군이 있기 때문에 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걸친, 이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 아주 좋아하잖아요. 군대에 대한 유머 중에 이렇게 재미있는 유머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만 재밌었는지 한번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말투가 좀 다릅니다. 상관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거의 그 말의 끝을 다, 나, 까 이렇게 이런 걸로 끝납니다. 뭐 그랬을 거예요, 저랬을 거예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어떤 신병이 입대를 했는데
교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사회의 뗏물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말투부터 바꿔라. 항상 모든 말에 다와 까로 이야기해라. 그랬으니까 이 신병이 바로 그 말을 듣고 적용했습니다. 알았다. 그 말을 듣고 이 교관이 화가 나서 아니 정신을 차리고 잘해. 다와 나로 끝내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 신병이 알았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가 아무래도 군대에 적응 못할 것 같아서 취사반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취사반에서 배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배식을 하는데 애가 뭔가 어리버리하잖아요. 부대장이 배식을 받다가 얘가 이거 제대로 군생활 할까? 그러면서 빤히 한번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대장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궁금하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더 줄까? 저희 얘기 듣고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여러분, 유머의 뜻이 뭡니까? 군인이 군인다워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다워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면 전장에서 질 수밖에 없고 나라에 큰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우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적군이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 얼마나 전쟁터 같은 삶입니까? 그래서 유행가에서는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까지도 이제는 전쟁 같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쟁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국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정도로 전쟁의 이야기가 많아요. 신약 성경에 가면 전쟁의 얘기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악한 마귀들과 싸우셨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혼돈과 그 무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 하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한 장 차이인데 그 생각 하나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후퇴해서 늘 그 속에서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또 하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마음을 지배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마음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니. 또 하나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입술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고 찬송의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감사와 찬송 대신에 무슨 얘기가 나를 지배하느냐?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영이 죽으면 마음이 죽고 마음이 죽으면 육신이 죽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볼품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서 제가 여러분 감기 드셨는데 감기 귀신 들렸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전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적의 세력에 깨어 있어서 인본주의, 과학 만능주의, 물질 욕망주의, 경쟁주의, 성장주의, 개인주의, 지나친 사치와 욕망주의, 이 모든 죄성을 떨어버리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는 영적 전쟁에 첨단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오늘 본문에서는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구해야 합니다. 절망해지지 않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지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졸고 계셨다가 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순간에 눈을 딱 뜨다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선 다음 날부터 교회 교인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 종교다원주의자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이 뭐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그래요? 아니, 목사가 설교 시간에 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야지 절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급 유머인가요? 절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의 귀에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로 들어서 싸움을 걸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적은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큐티를 하다가 마당에서 거닐고 있는 늙은 닭을 보고 이런 묵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묵은 닭을 보고 노개를 보니까 꼭 나와 같습니다. 묵은 닭은 즐기고 교인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고 몇 년 지나고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이지도 않고 점점 더 고집만 세가는 그런 묽은 닭처럼 제가 변해갑니다. 묽은 닭은 싸움을 잘한다는데 나도 왜 이렇게 자꾸 순한 양이 되어야 하지만 갈수록 거친 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정죄함이 생기고 판단과 시비가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무서운 싸움닭으로 변모해 갑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그렇게 돼 갑니다. 눈이 높아서 웬만한 사람들은 눈에 차지도 않아 사랑도 하지 않고, 귀가 높아 웬만한 설교는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마음이 높아 웬만한 충격에는 하나님 뜻도 생각하지도 않는,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경륜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이 얼음처럼 차지고 돌멩이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미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묵은 교인 되지 않고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8년에 묵은 닭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지. 제가 모태신앙인이라고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노개처럼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마귀가요, 가망 없는 교회, 가망 없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복음 안에서 값어치를 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성도요 교회 될 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떠서 우리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흩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내년부터는요 좀 이렇게 보수적이 돼가려 그래요. 이제 가능하면 이런 그 파워포인트 이것보다 성경 들고 다니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할까 하다가 요 구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좀 찾아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누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 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사탄과 마귀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 예수의 보혈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과 보혈과 그리고 권세를 믿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증거해낼 때 사탄은 우리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치유하시는 치유사역의 역사 가운데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선포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에 정리가 되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복음은 장차 이루어질 굿뉴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에 의지해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에요. 5가지는 나를 막고 내가 나를 사탄으로부터 수비하는 데 쓴다면 하나님께서 무기 하나를 주셨는데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용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다른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말씀으로 하는 것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영적 세계에 승리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간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10여 년 전에 경기도 이천의 작은 마을에 농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기가 쉽겠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중풍으로 쓰러지신 다음에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지고 절룩거리며 침을 흘리며 더듬어가며 목회를 계속하시게 됐대요. 도저히 한 손으로 설교 원고를 쓸 수가 없어서 입으로 불러주시면 사모님이 옆에서 원고를 받아 적어 옆에 원고를 강대상 위에 올려주고, 그 강대상에서 침을 닦아 가시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저 교회 오래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성경책 하나, 찬송가 하나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목사, 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목사,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으면 침을 흘려서 도저히 볼 수도 없는 볼품없는 목사,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10년 만에 그분이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헌당식, 교회를 잘 짓고 하나님께 그 교회를 봉헌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봤단 말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 이미 없어질 수 있었던 교회인데 여전히 목사님은 침을 흘리시면서, 여전히 절뚝거리시면서, 여전히 비뚤어진 모습으로 설교하고 계시고, 그 설교의 원고를 사모님이 써주신 그대로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말할 수 없이 부흥했대요. 교회도 번듯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성가대가 3개나 돼서 시간 모여서 새로운 교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봉헌식에서 10년 동안 그 모습 내조하던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교회는 병들어 쩔룩거리는 바보 같은 목사도 없고 잘난 체 나대는 사모도 없고 10년 동안 말없이 부축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준 집사들도 없고,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삶으로 말씀을 증언해내는 교회. 인간의 눈으로는 소멸될 것 같고 인간의 눈으로는 사라질 것 같은 그 교회가 말씀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 시대가 악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바로 서고 삶으로 증거해내고, 그리고 우리 서로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한 그 용병들이 될 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영적 전투의 승전가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워진 세대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서 날마다 승전가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